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분명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가운데서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바울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인상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죽었다라고 사망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이 보는 그 인간 생의 의미는 단지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풍조,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가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삽니다. 이 세상 풍조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매력적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잘 사는 것 같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고 또 그러다가 패배감에 빠지고 좌절감을 느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마음의 만족을 얻고 좀 평안을 누리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시대를 거슬러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고되고 어렵게 여겨집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금세 그 아담과 하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유혹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인간은 계속해서 허물과 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고 또 오늘의 우리도 쉽게 죽은 자가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어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오늘도 육체의 욕심은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허물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또 이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사는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육체와 또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욕심은 우리를 얼룩지게 하고 우리가 사실 이것이 죄고 그 얼룩진 마음, 허물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육체를 선택하게 되고 그 육체의 소욕에 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1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3절에서 그리고 5절에서 우리라는 말로 바꾸게 됩니다. 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나 나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끊임없이 죽음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는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건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참고 내가 절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 이 가끔씩 죄라는 불량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장 이제는 그 공장의 설계 자체가 변질이 돼서 그 공장 자체가 불량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 공장에서 찍는 모든 제품이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질상 죄라는 공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도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허망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고 우리도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4절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어감을 주는 이 단어는 타락한 우리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4절을 그러나를 집어넣으면 그러나 긍휼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죽은 존재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생은 절망이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인간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예수님에게 그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위에서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허물과 죄도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지도 모른 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쟁쟁하게 울리는 이 바울의 외침을 오늘도 우리 이 아침에 우리 귓가에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서 이젠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일을 택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